참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요즘은 전략을 바꿔서 한번 이거 보세요. 곳곳에 이런 벽보가 붙을 거예요. 급구함, 성실한 신앙인 급구함, 대상 안 20세 59세, 시간,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설교 청취하는 건데 시급을 얼마 쓴다고요? 12,000원 주고 설교를 듣는 사람을 보지 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천지 교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벽보를 붙이는데 절대로 다른 데보다 시급이 높네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목동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전에는요, 이 지역이 참 질퍽질퍽, 땅이 아주 여러분 항상 물기가 있고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 악취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남 다음가는 변화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회에서 살던 분들이 30년 40년 만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은 어디야? 천지가 개벽돼 버린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높은 산들이 깎아지고 여러분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집들이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고 화려한 거리가 막 조성되면서 이렇게 도시가 조성되면서 급속도로 세상은 변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자동차도 금방 변하고 IT 모든 분야 심지어 전자제품 급속도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쫓아가다 보니까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물론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좋은 면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요.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는 좋죠.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좋은 면에서 변화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그리고 남다른 공부도 하고 남다른 어떤 세상의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나름대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인격이 점점 피폐해지고 말이 거칠고 아주 여러분 경솔하고 인격과 품위를 지킬 줄 모르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과거에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 좋은 면으로 변하는 거.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자, 나쁜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다른 그렇게 지식 경험 그런 경륜 있는데 점점 인격이나 품성이 추한 모습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모습이 변하지. 영적인 면에서도요.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 오면서 좋은 면으로 바뀐 게 아니고 안 좋은 면으로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절대 좋은 변화가 아니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발전하고 좀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성숙하고 덕망 있고 덕을 베풀고 교회에서도 갈수록 품격 있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처음은 성경이 말한 대로 미약하지만 갈수록 좋은 면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변화돼 좋은 면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좋든 나쁘든 싫든 싫지 않든 누구나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하고 모든 사람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고 그의 속성과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가 이루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예수가 시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사역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같이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 가장 사람들에게 고상한 용어가 뭐냐?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심어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에 최고 존귀 여기는 단어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으로 인하여 3절에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저절로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발명품을 하나 개발하고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이런 사람 대단한 영웅으로 취급하죠.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를 창시한 종교 교주들이 있습니다.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남다른 어떤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남다른 어떤 여러분 학문을 가르치고 남다른 인격 교육 여러분 윤리 도덕 철학적인 면에서 색다른 남다른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모든 지식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제발 사람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전능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기도의 응답의 길, 모든 길이 예수님이 되시는데 이 길 역시 영원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영원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제발 세상 것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사업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물론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어온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하신 분이고 주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영생도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건 역시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가 진짜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과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마지막 그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넓은 의미에서는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는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여러분이 생명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분,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주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경신학자 마펫이라는 사람은, 그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은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지 말고 다른 신앙의 대상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하신 주님을 믿게 됐으니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불변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드리냐. 여러분, 과거 현재 영원히 살아 실존하신 그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요, 첫째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자기 감정 따라 변하고, 기분 나쁘다 좋다 거기에 따라 변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신앙이 다 흔들려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신앙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우리의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130세를 살다가 소천한 사람이 있어요. 흑인인데 이 흑인 가운데 최장수의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흑인으로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이제 자청해서 드리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목삼을 탁 붙잡고, 목사님, 저는 평생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우려할 때 웃을 수가 있었고, 평생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남을 섬길 수가 있었고, 평생을 모욕을 당했지만
남에게 한 번도 모욕을 준 적이 없고 평생 매를 맞고 살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 평생 때린 적이 없고 평생 공격을 받았지만 나는 한평생 누구한테 공격한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목사님 항상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좁은 누가 못 살겠어요. 살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영원하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뭐 세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약하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은데, 갇힌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핸드폰도 신나가지고 지금 막 은혜가 되니까 막 깍꿍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봐 지금도 끝나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언제 설교하다 여기서 깍꿍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루는 장막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왜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친척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아브라함이 딱 느끼라, 얼마나 더위에 수고가 많을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여. 근데 이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높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 들어오소서 하면서 발을 씻기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떡을 만들고 우유를 조제해서, 그리고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 아프리카 가면 송아지들이 아주 뺏싹 말라 있어요. 막 뼈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송아지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요리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대접하고 나니까 이들이 천사의 천사. 그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가지고 평생 소원이 아들 갖는 게 소원인데 이미 나이 들어서 소망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은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건, 남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쉽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의 큰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 뭐가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남이 못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인격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직접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나는 주와 선생이다. 그러나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꼭 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는 것만 씻기는 겁니까? 한마디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막 무시하는 사람들, 문둥병자들, 탁색병자들, 평생 그들과 함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캘커타에서 테레사 소녀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와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고치고 갈 듯이, 소녀님, 제가 너무 슬프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소녀님, 어떻게 해야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녀가 말을 했어요. 자살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되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겠다고. 한 달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고아원, 이 빈민들을, 이 봉사하는 곳에 한 달만 와서 나와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세요. 그랬어요. 어떻든 그 사람이 소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테레사 소녀와 함께 가난한 사람, 막 병자들 돌보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 가운데, 이게 세상에서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막 즐겁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진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구나. 내 평생 이렇게 남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일을 하다니.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슬픔, 비관적인 생각 다 사라져버리고 막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와 함께 영원히가 아니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빈민굴에서 그 일을 하다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봉사를 하고요, 남을 섬길 때 참 차원 높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해서 항상 아무튼 불만이 많아. 알아주지 않을 때 불만이 있고,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교만하고. 근데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항상 기쁜 하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로 음란합니다. 너무너무 음란합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었다면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서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NAP라는 그 단체 아시잖아요. 국가인권 정책, 이 위반자들, 책임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군대 어디 막 각 기관에 지금 막 침투하면서 인권위원회 미명하에 지금 엄청난 이상한 일들 벌이고 있는데, 보세요. 지난번에 인권위원회 막 국방부 장관을 막 호통치고, 그 호통친 젊은이도 머리를 이상하게 꼬고 막 말하는 게 동성애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 인권 어떤 정책을 하면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 세력들이 지금 막 득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란한 방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다 그런 물결에, 그런 문화에 결국은 오염돼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진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자기 자신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절대 가지도 안 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난, 나는 남보다 더 잘해, 남보다 훌륭해, 심지어 신앙도 나보다 좋아, 나는 최고야,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에 자리 잡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좋은 믿음, 좋은 것을 계속 본받아 자신을 성숙시키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험 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항상 앞서가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늘 주목하면서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덕스럽고 정말 좋은 면으로 본받고 살아가십시오. 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들의 삶을 펼쳐 보여준 그 목적은 뭐냐? 그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모든 봉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계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건강한 사람도 삽시간에 부패가 됩니다. 특히 호흡이 끊어지면 심장은 급속도로 부패해집니다. 이 신체 전체가 호흡이 끊으면 다 썩어지고 다 부패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를 쉬고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죽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에 실천이 없고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서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써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평화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곳에서는 부부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부하신 부탁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3절을 보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22절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23절에 저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24절에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한마디로 묶으면 서로가 화목하자가 말이에요. 이제 11월, 12월 가면 새해가 또 밝아올 겁니다. 이제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모든 나무들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이 교회 울타리에도 어느 사이에 이렇게 빨갛게 감이 익어버렸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신앙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짜 이렇게 참 한 해 동안 이 10월달, 11월, 12월에 정말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달이 가까워져 오는데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이런저런 어떤 마음 상하고 또 감정이 상하고 서로 토라지고 다투고 서로 장벽을 쌓고 서로
멀리하고 우리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성도의 관계인데 성도의 관계 속에서 돌아보면서 평화롭지 못한 부분들 다 정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해도 다 버리시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 버리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할 겁니다. 급속도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면으로 변한 게 아니라 각종 기계나 뭐 어떤 기술이나 발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발전할수록 소외당한 사람은 많고 지금 중산층이 없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든 적든 옛날에는 중산층이 다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 모든 사회 모든 이 구조가 우리 인간을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정말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 변할 거예요. 변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면서 영원히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전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사람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에서 오염되지 말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시고요, 좋은 것 좋은 면을 늘 본받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또 성숙한 사람 되어서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야 든든히 교회가 서가고 후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본받을 게 많아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요 그런 걸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그게 교회 전통이 되고 이게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질 때 또 아름다운 후배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생활에 변함없이 열심을 내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요. 기도하면 영혼이 깨어나요. 기도하면 내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기도하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마지막 화목을 이루는데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항상 화목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합시다.